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능자의 지침이라는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금년표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여기 주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소서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 위에 나를 세우소서. 아멘. 제가 이 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이렇게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 동안은 그 부담이 이상하게도 참 많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잠도 잘 안 오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자꾸 이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이 이렇게 생각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런가 왜 그럴까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이렇게 묵상을 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생각 이렇게 와닿는 이 제 마음속에 와닿는 것은 이 초점이 내게로 왔구나.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한 주 동안 이렇게 이런 이민의 삶에 그런 삶의 현장에 나가서 참 어렵게 힘들게 고생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잘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마도 이제 제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센터가 이 중심이 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자신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주님의 교회로서 움직여 주실 때 거기에 자유함이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시편 119편을 보고 있지요. 오늘은 한 구절의 말씀을 한번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의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며 이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축제하는 셀러브레이션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축제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그 커버넌트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뭘로 이해하면 좋냐면 결혼식을 생각하면은 쉬워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계속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 전에는 남남이었지만 결혼 서약을 통해서는 하나가 되죠. 굉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설명이 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셔가지고 그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하게 되었다. 그쪽 포로 생활을 430년 동안 했는데 거기서 나오게 하셨죠. 그러니까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유를 위한 자유였다면 그 자유함 때문에 나중에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그 자유함 때문에 도리어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위한 자유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렇게 끌어내신 이유가 나와 언약을 맺자. 나와 언약의 백성이 되자.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을 보면은 많은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민족들 가운데 너희들을 특별히 선택한 이유는 너희는 이 세상에서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의 백성들로서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를 말하는 거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맺어진 백성들이 되기 위하여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을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은 곧바로 모세를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말씀,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곧 내가 너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전체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축지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결혼한 백성들이 되었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부가 되었나?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축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 진리의 말씀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이렇게 드리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까지 3번에 걸쳐서 119편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부터는 이 한 구절씩 한 구절씩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독특한 단어나 용어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33절에는 율례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34절을 보니까 주의 법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3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주의 계명이다. 그리고 36절에는 주의 증거들이다. 그리고 39절에는 주의 규례들이다. 그리고 40절에는 뭐라죠? 법도들이다. 주의 법도들.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다 같은 의미지만 구체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같은 것을 말해도 다른 뉘앙스로 다른 각도로 말씀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33절에 주의 말씀을 가리켜서 율례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로 보니까 your decrees, 원어인 히브리어 말씀을 보니까 후커스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전능자의 지침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율례는 전능자의 지침,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인데 굉장히 뉘앙스가 새롭게 와닿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율례, 전능자의 지침,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능자의 지침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외면할 수가 없는 거죠. 전능자의 지침이라면 내 방식대로 내 취향대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능자의 지침을 내게 가르치셔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나오는데 2절을 보니까 그때 온 지면에 공허가 있었고 온 우주에 형틀이 없었다고, 이 세상에 깊은 어둠만 있었다고 말씀은 증거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어요. 둘째 날에 물 가운데 공간이 생겨서 물과 물을 나누라 말씀하시니까 물과 물이 나뉘어져서 하늘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런 형태가 없었고 비어 있었고 어둠만 있었고 질서도 없었고 혼돈한 그런 혼란한 상태였는데,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고 하늘이 생겼고 하늘 아래에 물이 생겼고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또 물이 드러나라 하게 하시니 하늘, 바다, 땅과 바다가 갈라졌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능자가 말씀하시니까 공허가 없어지고 어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서가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로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4절부터는 이 3절 다음에 4절부터 누가 나오면 이제 아벨이 나오고 믿음의 선진들이 한 명씩 이제 다 나오는데 3절은 우리가 많이들 이렇게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3절이 왜 중요하냐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서론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부터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음으로 알았고,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는 보통 보면은 보이는 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이는 대로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세상의 시스템이 이렇고 세상의 위정자들이 이렇듯 보이는 대로 살고 있는데, 믿음의 선진들을 보니까 보이는 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토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온 우주 만물을 지탱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은 안 보이는 말씀으로 세상을 보았고 세계관을 보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인생의 토대를 붙잡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분명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말씀이니까 우주가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전능자로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했죠?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그때 제자들이 무릎을 꿇죠. 이분이 진정 하나님이시구나. 당신은 랍비가 선생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왜냐하면 이것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 창조주 전능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시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있잖아요. 전능자 그분의 말씀으로 우주가 생겼고 세상이 존재하는 이 모든 것이 말씀으로 지탱을 받고 세워진 전능자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먹고 즐길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을 그으셨어요.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역, 곧 전능자의 영역과 피조물의 우리의 인간의 영역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확실하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선과 악을 구별하여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자 그분만이다. 사람들이 선과 악을 가를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기준은 온전하지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기준만이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으로만 선과 악을 가를 수가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인간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가르치면서 여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항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귀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만들어 놓으신 경계선을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죽잖아요. 계속 죽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들어온 것이에요. 여러분, 전능자의 영역은 무엇일까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능자의 영역은. 그런데 피조물의 영역은 그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양들이 목자의 말씀을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양들이 자기 뜻대로 가는 순간, 빗나가는 순간 죽게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창세기 2장을 통해서도 전능자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전능자의 지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순종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따지고 왜 그러면 안 되냐고, 왜 먹으면 안 되냐고, 먹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물고기가 나는 왜 물에서만 살아야 돼 하면서 점프하고 나오니까 사슴이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전능자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은 남자와 여자와 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침범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들이 이것을 자꾸 침범하면서 교묘하게 합리화시켜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동성 연애나 동성 결혼이 나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한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두 사람의 결합이면 된다. 이렇게 인간들이 이렇게 교묘하게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가다 보면 죽음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 살인하지 말라, 침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들은 이럴 경우에는 살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럴 경우에는 간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침범하다 보면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능자의 지침이라는 거예요. 율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굴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창세기 말씀을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프렌드다, 멋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능자의 지침으로 그대로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 완벽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본인의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그 아내 때문에 본인의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아내는 자기의 누이라고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도 그 아기가 생기지 않으니까 아내 그 사라의 말을 듣고 아내의 여종이었던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브라함도 이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그를 보면서 기뻐하셨고 왜 그가 하나님의 신뢰를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능자의 지침으로 그대로 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떠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자녀들 말하는 you crazy? 그냥 그런 말이 나와요. 미친 그런 오도 아닙니까? 그렇죠? 떠나라. 그때 떠나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집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것도 75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붙잡고 인생을 던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또 100세가 되었을 때 받은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바칩니다. 이건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설명이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을 가르쳤던 진범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질문만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 팔을 잘라라.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한 가지 질문. 하나님 그러면 얼마나 더 많이 자랄까요? 왜 잘라야 됩니까? 하나님 미쳤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더 자랄까요? 전능자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저한테는 그렇게 감명 깊게 와닿더라고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구나. 전능자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저한테는 참 이렇게 임프레션하게 감명 깊게 와닿는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명령하시면 그 질문에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어떻게 적용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문을 던졌던 그런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팔을 자르라. 예, 주님 얼마나 더 많이 자를까요? 이것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례였고 하나님의 전능자의 지침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도 그래요.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면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알려만 주세요. 그러면 나는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시편 기자가 품었던 이 중심, 전능자의 지침을 가슴판에 확고하게 새기면서 이것을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자의 지침에 우리가 변명하지 마시고 질문하지 마시고 내 취향에 따라 내 방식에 따라 다시 해석하지 마시고 그냥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고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을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고백은 사무엘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능자의 지침으로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 3장을 보면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는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희귀하였냐 하면은 종교가 없어서 말씀이 희귀하였을까요? 아니면 제사장들이, 오늘날 목사님들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이 희귀하였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종교가 넘쳐났습니다. 제사장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와 제사장들 많았고 말씀을 공부하는 자들도 많았는데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요? 이렇게 살았던 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파워풀하게 그 땅과 그 시대를 움직이는 말씀이 안 되었는데, 그런데 사무엘만큼은 달랐던 거예요. 전능자의 지침이니까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어느 한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납니다. 그날 밤에 3번 4번 일어난 그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능자의 지침이니까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서 강조되는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오베이 순종입니다.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따르겠나이다.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거죠. 사무엘이 그래서 사울왕을, 이스라엘 초대왕, 1대왕 사울왕을 가르쳐서 그가 나중에 종교의 쇼를 하고 있으니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순종이 없는 제사는 점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우상 앞에 절하는 것과 다른 바가 없다. 엄청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5장 25장 22절 23절의 말씀에 순종이 없는 제사, 순종이 없는 예배, 이것은 쇼다. 이것은 점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순종이 빠진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전능자의 지침입니다.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변명하거나 아니라고 항의하거나 내 취향대로 이렇게 다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고 말씀으로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한마디로 뿅 갔어요. 말씀의 기적이 나타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와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하나둘씩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보니까 다 떠나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소수의 제자들만 남게 되죠. 참 희한하죠. 주님의 말씀이 이적과 기적이 있을 때는 다들 좋다고 따랐는데 그 말씀이 어려우니까 그 전능자의 지침을 깨닫지 못하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다 떠나고 말았던 거예요. 그리고 소수만 남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수에게도 오셔서 너희들도 떠나지 않을 거다. 그럴 때 그때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영생이 주의 말씀에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게 뭐냐면은 전능자의 말씀에서 생명을 찾았던 것이고 생명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은 뭐냐면은 전능자의 말씀으로 보지 않았고 기적의 말씀으로 보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축복의 말씀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남아있는 자들, 소수의 제자들은 끝까지 그 말씀에서 전능자의 지침에서 생명을 찾았던 것이고 보았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체험적인 믿음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능자의 지침으로 받고 거기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려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금년 한 해 동안 표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 위에 나를 세우겠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생명의 체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방법 따르지 마시고 내 방식대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생명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힘으로 고침받고 그 말씀으로 죽은 자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말씀하니까 성난 파도와 바다가 잔잔하지 않았습니까? 말씀하니까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났고, 그러니까 말씀의 체험이라는 거죠. 이것이 전능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 전능자의 지침에 생명이 있구나,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떠납니까? 내가 생명을 찾았는데 절대 못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또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도 주여 이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족들이 체험케 해달라. 체험적인 믿음을 내가 찾아야 자녀들이 안 떠나요.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는 어느 한순간에 떠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들이 떠나요. 그래서 자녀들이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전능자의 지침이 되는구나. 전능자의 말씀이구나. 온 우주를 만드셨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체험하게 되면 어느 누가 협박을 해도 겁박을 해도 떠나지 않는다고요. 왜? 생명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주의 말씀이 나를 세우소서, 이 표를 우리가 가슴판에 새기고 외쳤는데 하나님의 말씀 전능자의 지침으로 받아서 이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그 말씀을 향해서 생명을 던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았으면 합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의 그러한 가사의 내용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전능자의 지침은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아버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그냥 아는 데서 그친 적이 참 많았습니다. 공부하는 데서 그친 적이 참 많았습니다. 1000개를 아는 것보다 한 가지 순종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흠이 많았고 연약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전능자의 지침을 받았던 아브라함을 보시고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하나님이 신뢰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보았던 제자들이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체험하여 그 체험적인 신앙으로 말씀 위에 나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